잘 오셨습니다. 네. 순종하는 신앙인의 특징이란 제목인데요. 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겠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으로 인정받아서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다윗도 보면 다만 믿음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썼던 신앙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사실 2장 12절에 보면요, 이게 순종이 아니라서 복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 차이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 차이가 약간 있죠. 순종은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태도가 안 좋아도 하는 것, 그것도 순종에 들어가요. 그죠? 하라 그러면 막 짜증내면서 하기는 해. 그러나 태도는 안 좋죠. 예. 복종은 뭘까요?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이게 복종입니다. 약간 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도, 그래서 즐겁게 순종하라. 이사야 1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순종도 즐겁게 하면 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데 막 듣기는 듣는데 막 짜증내고 듣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요? 아이, 많지, 그죠? 상당히 많죠. 예? 하기는 해. 근데 막 태도가 좀 불량해. 근데 이왕이면 네 하고 그냥 탁 하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가 기분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즐겁게 순종하고 기쁘게 순종하면 사실 복종, 그래서 오늘 복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또 무거울까 봐 제가 순종이라고 했지만 그 앞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기쁘게 순종하는, 그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뭘까? 기쁘게 순종하는, 즐겁게 순종하는, 흔쾌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게 민감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민감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12절에도 본문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삼 하신 분들, 우리는 받은 구원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미래에 받아야 될 구원이 있어요. 받은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았어.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이게 완전히 다 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완전히 먼 미래에 그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기간이 있잖아요. 이걸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막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죠? 병도 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한 구원은 죽어서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뭐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필요한 게 뭐죠? 복종이란 말이죠. 그 미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있다면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은 복종이 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다음 구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자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즐겁게 복종하려고 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모르십니까? 맞죠, 그죠? 조용하시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도장 딱 찍으시고, 너는 영원히 이제 천국으로 간다, 너는 내 자녀가 됐다. 그 표시로 뭘 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난 성령은 보증,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너는 반드시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너는 절대로 어떤 일에도 넌 지옥은 가지 않는다. 네가 말한 대로 고생은 좀 할지언정 넌 지옥 갈 일은 없다. 이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어디 집회 가서 좀 은혜 받고 다시 또 은혜 씻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은혜가 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성령님. 여러분, 은혜 좀 받은 사람은 한둘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은혜는 조금씩은 다 받아. 그 은혜 가지고 천국은 못 가요. 아시겠어요? 천국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가요. 믿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 드리고 무슨 집회 참여하고 뭘 하고 이러면 조금씩은 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월곶에서 해야 될 가장 제1의 책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안심이요. 왜? 일단 그분은 어디 가든지 천국은 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새 본 어게인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아니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죠.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소원. 그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어디에 민감해야 될까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되겠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소원까지 주어서 강제로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원을 두고.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 돼서 제가 안수를 받고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옛날 같았으면 제가 진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를 할 마음도 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소원을 주시더라니까요. 어느 날 소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소원을 안 주셨다면 제가 절대 이게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이게 가치 있는 일이란 그 생각을 주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 사자가 참 상당히 대우를 많이 받잖아요. 그 세상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의사입니다, 그죠? 의사는 진짜 대우를 많이 받고, 예? 결혼할 때 1순위. 예?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면 별거 없지만,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병을 고치는 사람도 귀하지만 영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예? 영혼의 병. 한 사람을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 소원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니까요, 제가 신학교는 어거지로 들어갔는데, 성경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 들어갔는데, 졸업도 하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신대원 우리 같은 동기 중에 제가 야간인데, 예? 교회를 두 번째 제가 개척했어요.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와보라 교회, 여기 부평에 와보라라고 개척했어요. 그런데 와보라 했는데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고. 예, 안 오니까 사람들이. 예. 그 두 번째 제가 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용감했겠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소원을 안 주셔서 이게 했을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소원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왔고 그 뜻을 제가 따라갔기 때문에 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네? 아멘. 평안이 있어요. 저에게 기쁨이 있어요. 잘 되든 안 되든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요, 참 보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내가 했구나. 예? 뭐 솔직히 꽉 차고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분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예?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삶이 변한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에게 민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이 뭐 하라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앞으로 순종 잘하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분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불순종하게 살았거든. 내 뜻대로 살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보니까 아, 마귀의 지시를 내가 받고 살았구나, 그 이야기예요. 불순종한 영을 따라갔구나.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이런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거기에 민감하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성령님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산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죠? 여러분, 내가 다 정해놓고
결제 올리는 그런 기도도 뭐 아닌 건 아니에요. 그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나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이미 정해놨어.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도 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이 되면 이제는 백지 상태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이제는 비워놓고 올려야 돼요. 결제 서류를 비워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 시간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답,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안 와,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뭔가를 안 주셔, 감동을 안 주셔, 확신을 안 주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기다려 봐야죠. 확신이 올 때까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놓고 결제를 올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투옥됐는데 간수장이 이분을 외출을 시킨 거예요. 아, 존 버년 선생님, 당신은 정말 너무 착하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나가가지고 가족도 만나보고 자녀도 보고 또 부인도 사모님도 보고 오시라고 이렇게 보냈어. 근데 이분이 외출 받았으니까 나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보냈는데 왜 돌아왔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외출을 보냈는데 왜 돌아오셨어? 가는데 성령님이, 자기에게 계신 성령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신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다가 그냥 그 성령님에게 복종하고 기쁘신 뜻으로, 여러분 솔직히 감옥에 있는 분이 얼마나 자유가 그립겠어요. 하루라도 나가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나가서 따뜻한 밥 먹고 싶지 않겠어요? 가족 안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그렇게 돌아오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누가 찾아왔는가? 감옥에 국왕이 찾아왔어요. 영국의 국왕이. 만약에 if 그때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당사자도 죽고 간수장도 당연히 죽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좋았어. 그러나 딱 한 분이 막았어. 누가 막았죠?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어떻게 하셨다고? 복종했다고. 기쁘신 뜻으로. 무슨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무슨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하고 복종을 하고 나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앞으로는 제가 외출 이런 거 가시라 마라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가시라. 성령님이 시키면 언제든지 가시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감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내 뜻을 탁 세워놓고 내 고집 그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간다면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가는 거죠. 비워야죠. 비워야죠. 하나님 뜻을 여러분 따라 살려고 하면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과 의논하고 기도 왜 합니까? 그분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소리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그 태백의 그 예수원을 만드신 대천덕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성령의 운동을 하신 그런 분인데 성령에 관한 책도 많이 썼고,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책을 써놓고 자기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록해 놨어요. 나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나는 오늘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제가 구원받아야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럴 때 함부로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함부로 말한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결정이고 후회스러운 결정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성령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 진짜 영적인 대가도, 그죠? 영적인 이런 대가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나는 한시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많이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뭐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뒤에 일어나서 원망이 되고 뭐 후회가 되고 자꾸 시비거리가 되고 왜 이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나면요 절대로 좋은 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결국 짜증이 일어나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원망과 후회를 남기지 않고 시비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분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그죠? 그분이 움직이시는 소리를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성령님은요 세미한 소리,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마치 살짝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세미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돼요. 고집이 센 사람이 성령의 민감함에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돼. 스펀지처럼 자기를 비워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언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과 언언해야 되고요, 교회도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고 성령에 민감한 교회였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읽어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분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자, 성령님은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시거든요. 절대 싸우고 분열하면 성령은 떠나가시고 악령이 역사해요.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들이 예배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구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기다는 것은 예배,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그 앞에 무슨 글자 2개가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금식 기도원.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신 분들이 좀 뭘 많이 하시냐면 금식을 많이 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자기를 절제할 때 우리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돼요. 여러분 솔직히 밥 많이 먹으면 뭐가 오죠? 잠만 와. 그죠? 잠만 와요.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이 좀 금식하면요 힘이 없어지죠. 그죠? 자기가 좀 죽어져. 그리고 혈기 많고 막 화 많이 내고 이런 분들이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금식을 많이 하면 혈기가 죽고요. 자아가 죽기 시작해요. 자아가 죽고 혈기가 죽고 그러면서 분노도 떠나가면서 힘이 없어서 화도 못 내. 여러분 뭐 화낼 힘이 없어.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혈기도 죽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떤 분은 금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금식을 뭐 며칠씩 못하면 한 끼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 성령님과 좀 독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거 참 귀한 거예요. 예?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민감한 교회, 성령에 민감한 성도는 기도하고 그리고 특히 가끔 때를 따라 하나님 시키시면 금식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게 되고 그때 뭐요? 따로 세우라 그러잖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예. 사실 이분들이 지금 잘 나가는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거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딱 순종해. 복종. 뭐 그런 가타부타 말이 없어. 그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다. 이게 성령에 민감한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게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에게 민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복종하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붙잡혔어.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 다 가지 말라 그래. 다.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심지어 예언자들도 와서 가지 말라 그래. 그런데도 바울은 갑니다. 왜?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죠?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개인도 지나놓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이런 인생 안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분에게 이끌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회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러 오셔가지고 잘 얻어먹었어요.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파트 당첨된 턱을 지금 우리한테 내고 가셨는데 제가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걸 멈추고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분이 잘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진짜 기도하면서 넣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데 당첨이 됐어. 근데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이분이 이제 50대가 넘었는데 자기 애들이 아빠 우리는 언제 한번 아파트 한번 살아봐. 맨날 벌레 나오는 이 집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돼? 한 번도 이게 그런 데를 살아보질 않았던. 그 몇십 년이 됐으니까 점수는 높아요. 69점이면 최고 점수예요. 그 또래에서는 그 가족의 4인 가족으로는 최고 점수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 워낙에 지금 뭐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33평을 넣으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더래요.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더 큰 게로 넣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우리는 이게 형편도 아닌데요. 거기를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청수까지도 알려주세요. 청수까지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에게 민감하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세미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넣었으면 떨어졌어. 72점에서 끊긴 거예요. 48평에 당첨됐어. 할렐루야. 부자가 돼버렸어. 성령님에게 여러분 민감하게. 하나님 주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목사 교인들도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앞날에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질이 궁상맞게 살고 헤매고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가는 길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시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전혀 의논하지 않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냥 가신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후회, 원망, 시비, 이것이 남게 돼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의존하시라. 성령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라면 가고, 그분이 막으시면 서시고, 그분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여러분? 15절부터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러분,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흠이 없다는 기독교인들이 직분을 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흠없는 기독교인. 이 말은 어디 나가서 욕 많이 얻어먹는 기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욕을 많이 얻어먹는 기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사소한 흠이 없겠어요? 우리가 뭐 사소한 죄가 없겠어?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적받을 만한 그런 기독교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흠이 없고 순전한 이 말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세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이 세대인 거예요. 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노아의 홍수 때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 정말 하나님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빛의 사람. 그렇죠? 그분이 감으로써 그 직장이 빛이 나고, 그분이 감으로 그 가정이 빛이 나고, 그분 때문에 그 주변이 빛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거죠.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분
이게 뭐 마귀 사탄이 인도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데 어디까지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내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저도 옛날에 여러분 집사 시절도 있었고, 평신도 생활할 때 제가 너무 성경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게 한탄스러워.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배울 수도 없고, 제가 신학교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너무 제가 몰라가지고 이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야간에 내 친구 따라. 그래서 숙제는 나 좀 하기 힘드니까 숙제는 네가 한 거 좀 뺏기고 나는 좀 강의나 열심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이 답답해서 성경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발견한 게, 이 성경을 다 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알았어요. 아, 이 성경이 진리구나. 이 성경이 바로 생명이구나.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저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솔직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런데 제가 성경을 궁금해서 간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 성경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이구나.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이 지시한 대로 하면 되겠구나.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네. 내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야 돼?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 성경에 있으니까. 사업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누구도 속여 먹어야 된다, 뭐 성경에 다 있네. 성경에 다 있네. 사람들과 관계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다 있네요. 성경이 답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의 뭐 참고 사항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그거는 뭐 옛날에 그때 옛날 사도 바울 시대나 뭐 그때나 해당되는 게 지금은 해당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종 못해요. 하나님에게. 이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발견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게 돼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즐거워요. 결과는 모르겠어. 나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좋을 거예요, 틀림없이. 당장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나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냥 갖고 다녀. 아시겠어요? 이 성경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이 세상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복종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이게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를, 이거 뭐 다 구체적으로 다 알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치, 성경의 가치. 생명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다 떨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이건 그대로 있어요. 1.1핵 변함이 없어. 여러분들이 이 소중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건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이 성경 안에 소속들이 잘 몰라도 적어도 이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에게 기쁘게 복종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예? 그리고 하나님 종들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죠? 심지어 바울 사도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순교자가 돼도 좋겠다. 내 피를 뿌려서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17, 18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 전제로 드린다는, 이게 잔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피를 붓는다, 하나님 제단에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보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거죠. 그죠? 얼마나 보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미연 집사님이 이 스크린 골프 이거 하러 다니시는데, 요 인천의 근처에 이 김미연 뭐 옛날에 뭐 선수 프로 선수 그분이 하는 데 있는데, 그분이 뭐 텔레비에 나온다대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제자가 잘하니까 눈물 흘리더래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이 제자가 잘하면 기쁜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예? 바울 사도는 뭐죠?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보는 게 최고 기쁨이에요. 최고 기쁨.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내 자신을 전제로 드려서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하자. 성령님에 민감하신 성도님이 되세요. 성령에 민감한 신앙인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데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시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 생명과 같은 이거 가치로 여기시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결단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